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절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부르심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례를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을 지키며 예배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붙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아니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약함과 나의 어리석은 것들, 정말 나의 부족한 그 모든 것 주께서 다 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부족한 죄인이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아버지를 찬양하러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이 삶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이 자리가 정말 주께서 가신 예배의 성전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복된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아버지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꽃교회가 2020년을 하나님 시작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께 드림을 계획함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많고 아버지 채워야 될 거 많고 언제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 믿음을 강구해야 될 그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야 될 그 은총이 늘 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꽃교회 주의 은혜로 더욱더 복된 교회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는 것 참는 것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예배의 전부 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물 좀 뿌리고 가겠습니다. 교회가 먼지가 많아서 물 좀 뿌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흥해교회에서 개척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시러 오십니다. 3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해 나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나감을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홀로 세상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하기에 강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구하는 이들의 모든 마음과 삶 속에 주의 권능의 팔을 내밀어 주시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나며 그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기에 주께 드릴 수 없는 그 빈손의 마음들이 있사오나 우리의 그 빈손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주님 축복의 씨앗을 주께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심겨진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물을 드린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이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지금 기도드려오니 이 예물이 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약하고 체험받기를 원하고 깨어진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위로함을 더하시고 풍요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더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춥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지금 원고를 지금 봐야 되는데요. 원고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우리 드려질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총과 주의 평강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꽃교회 목사 박성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교회 그 내부 공사가 많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그 은혜와 평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꽃교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며 또한 주께 나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찌 우리가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누리며 주께서 다하실 그 능력으로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시험의 문제들이 아마도 한 가지는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기에 그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존재들이 그 다른 존재들의 만남을 통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되어져 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보는데요. 지금 이 꽃교회를 지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어제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흥해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신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갖춰지는 모습, 조금이라도 교회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생각 때문에 오늘 새벽 3시 좀 넘어서까지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를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참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굳이 갈까? 여러분 왜 갈까요? 왜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생명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의미 때문일 겁니다.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주어진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아있음은 내가 삶 속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따라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사람 되게 하여 주셨기에,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에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야 될 교회임을 생각해보며 바라보며 믿으며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왜 도움의 손길들이 없을까? 왜 도우러 오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어서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제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날라리 같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등산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평일날 일을 하고 항상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때로는 주일도 이렇게 빠지고 등산을 하면서 살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예배를 지키며 살아갔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이제 그 가을산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꼭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제 등산을 선택해서 등산에 갑니다. 여러분 가을산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 단풍이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즐겁게 막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길로 이렇게 나갔어요, 집사님이. 근데 길을 막 헤쳐나가는데 잘 알지 못하는 길이라서 삐끗 미끄러지신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무조건 붙잡았는데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탁 붙잡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없이 이렇게 산에 왔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꼭 들으십니다. 믿으시지요? 그 집사님이 그 나뭇가지를 들고 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또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집사야, 이 박 집사야, 왜 여기 있느냐? 도대체 여기서 뭘 하냐?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니까 그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산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산이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산에 왔는데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흔쾌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놈아, 왜 그렇게 잘못했냐? 주일에는 주일을 지켜야지. 살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가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미쳤는겨? 내가 어떻게 잡았는 가지인데 이거 못 놓습니다. 못 놔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려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이치와 그 기준을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는 장면의 말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를 나가셨는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시험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심은 누구의 뜻에 따라 나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은 그 광야로 나아가셨음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호황맹랑한 소리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시냐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뭘 했다고요? 금식하셨다 합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금식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셨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은 물까지도 드시지 않는 금식이셨을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고자 바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금식을 하며 하늘 뜻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출애굽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40일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바로 모세는 그 금식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금식이 되어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갈구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2절 말씀해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낮과 밤의 모든 시간을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할 때 마귀는 그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마귀는 틈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기도할 때는 마귀는 틈 탈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 그 순간에는 그 어떠한 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만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찬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겠죠.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혹시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만남의 시간 때 우리는 아마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그지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대적들이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장담컨대 올 수 없을 겁니다. 대통령 곁에 나 외에는, 초청받은 사람 외에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나라의 군대가 다 지키지 않습니까? 왜? 능력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시험이 찾아올까요?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렇지요. 바로 기도가 끝난 다음입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러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순간을 만나는 시간.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니까 그래도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련회 가서 이제 회개하고, 수련회 가서 결단을 하고, 수련회 가서 다른 모습의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요. 집에 옵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 참 신기하게 그 은혜가 끼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알지도 못하는 그 일들, 분명히 은혜 받고 왔는데,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은혜가 끼어지는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그 이야기입니다. 일들입니다. 무조건 만납니다. 무조건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한번 금식해 보셨습니까?
이제 매주 하진 않겠지만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오전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이 뭘 찾습니까? 먹을 걸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을 찾는 그 욕심은, 그 욕망은 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오셨는데 배가 안 고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바로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 돌들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거 너 할 수 있잖아. 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를.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참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너 잘하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알아서 한다며. 참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참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시험을 받는 순간이구나. 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이구나 라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능력 있잖아. 너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너 모든 것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일들 해나가봐.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힘든 거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실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찾아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하와야, 저 선악과 먹어봐. 저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능력,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내밀으시오. 아담아, 이거 먹어봐. 여러분,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데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 능력, 나의 힘,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발부동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 구하셔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참 못하게 생겼지만, 그렇죠? 못합니다. 공부를 못하는데요. 제가 장신대에 이제 석사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장신대 가기 위해서 이제 탭스를 칩니다. 탭스를 이제 치는데, 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이제 탭스를 잘 치는 선배들한테. 제가 이제 탭스를 쳐야 되는데, 탭스를 치면 어떻게 되겠냐, 탭스를 쳐야 되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 포기해라, 2주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지금 뭐 포기하고 찍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을 믿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죠. 물론 많이 찍었습니다. 물론 뭐 다 찍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탭스가 이게 찍으면 뭐 신발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던데, 석사를 쳤는데 452점이 나온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물론 탭스를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만에 그런 점수가 나와서 하나님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저의 신앙의 고백에 따른 고백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부둥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나오기를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십시오. 신명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왜 열조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바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힘든 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은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짐을 고백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꽃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출애굽을 하였듯 모세를 바라보며, 아니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듯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험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감당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빵 먹으셨습니다. 시험 끝나고요. 우리도 시험 끝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심을 통해서 오늘도 시험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주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대하며 바라보며 평안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자 주님,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인간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나약함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현은총의 사람, 은혜 입은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약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말씀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 힘입어 맡겨진 모든 삶 속에 무너진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귀한 주의 은총 입은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찾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그 능력, 주의 말씀의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대화하심을 통하여 나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고자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꽃교회 성도의 삶 속에 주의 능력과 주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